출애굽기 말씀 나눌 거예요. 출애굽기. 네, 출애굽기. 성경은요. 제일 먼저 뭐가 있을까요? 창세기. 맞아요. 창세기가 있었어. 그 다음에는요? 출애굽기. 맞아요. 출애굽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요? 광야. 사막. 강야를 지나? 사막. 가나안. 강야가 사막이니까 그곳을 지나 어디로 간다고요? 가나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우리 2장 11절에서 25절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국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울을 살펴 사람이 없음을 하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그가 너를 우리를 건드린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칼로 되었도다. 네, 여기 첫 번째 다락이 나왔어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사건이 납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의 사람에게 7살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부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벨에게 이르되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정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포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그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낳은 애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모세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 뭐였나요? 몰라요. 모르면 안 돼요. 큰일 났어요. 이게 뭐가 문제인지 이제 회개해야 돼요. 누가 회개해야 될까요? 저예요. 아니에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 항상 그랬어요. 마음의 부담감이 항상 있어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그 다음 주에 생각이 안 나면 전하는 자의 문제다. 그래서 항상 전하는 자가 회개하며 살아가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3학차 2학년 정도 되니까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전하는 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듣는 자도 문제더라. 듣는 자가 마음의 문을 열고 듣지 않으면 알지 못하니까 듣는 자도 회개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둘 다 회개해야 되는구나. 지난주 제목은요. 우리 삶은요. 뭐가 펼쳐진다? 발전이 드라마가 펼쳐진다. 근데 지난주에는 어떤 드라마? 반전의 드라마. 반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은 누구였습니까? 어린아이 모세였어요.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반전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삶은요, 히브리인으로 태어나서 죽음 위기 가운데 놓여있는 삶이 바로 모세의 삶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반전시켜서 그가 누구의 아들로? 바로의 딸을 양자로 삼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있는, 운명은 없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던 이 모세가 거꾸로 애굽의 왕자가 되는 상황으로 변화되었다는, 반전의 하나님은 그렇게 삶을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이 되길 원하십니까? 네. 반전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변화,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행하셨던 게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이 늦은 밤에 나와, 이 추운 밤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해요? 반전시켜 주실 것을 기대해야 해요. 잘 봐요. 기대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전히 동일한 삶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거예요. 근데 반전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삶이 변화될 거야. 내 삶이 역전될 거야. 내 삶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런 기대가 있으면 우리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기대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를 통하여 변화시킬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모세의 어린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양자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을 보아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반전시키셨어. 어떻게 해요? 왕자로.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의 끝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 내 삶에 좀 반전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사요? 복도방 가서 로또 사요. 로또 1등이 됐어요. 내 삶의 반전이 끝일까요? 1등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반전이라도 내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뜻이라서 그런 반전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없다는 거. 한방 한탕 뒤에는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런데 왕자가 되는 것이 그 모세의 삶의 반전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1절이요.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안일 있는 사람은 삶의 반전이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함께 반전을 기대하며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의 모세에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그것도 애굽 사람이 한 이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모세는요, 지금 어떻게 장성했을까요? 왕자로서, 바로의 딸의 양자, 왕자로서 그들이 성장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성장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오늘 보았어요. 오늘 모세는 누구를 보았을까요? 불. 에? 불. 맞네. 봐야 돼요. 무엇을 보냐면 니네들이 말씀을 안 보니까 아무 얘기나 하는 거죠. 모세는 보았어요. 무엇을 보냐면 형제들이 노동당하는 현장을 보았어요. 모세의 형제 누구입니까? 이브리. 오늘 보면은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모세는요, 지금 애굽 사람의 왕의 왕자로서 그가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형제는 누구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해요.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는 이 모세가 나의 형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노동당하고 종살이하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을 가리켜 나의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분명 히브리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왕자가 되고 이 시간이 한 40년 정도 지난 시간인데 나의 형제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 나의 형제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하셔야죠. 다이야, 모세는 왜 히브리 사람이 나의 형제라고 얘기했을까? 모르죠. 안 읽으니까. 읽어야죠. 근데 읽어도 이건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상상해야 돼요. 잘 봐요. 모세가 그 나일강가에서
그 공주가 모세를 건져 올랐어요. 그리고 모세의 유모가 누구가 되었죠? 자기 엄마. 요게벳이 되었잖아요. 요게벳은 이 모세를 키우며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너는 왕이 될 상이다 라고 얘기했을까요? 너는 왕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가 왕자가 되어 왕이 되어 우리를 구원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런데 바로의 딸이 이 모세를 건져 올릴 때 이 아이가 유대 사람,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왜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이 요게벳이 유모로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웠어요. 그러면 이 요게벳은 야 내가 너의 엄마야, 내가 너의 엄마야 이거를 가르쳤을까? 그러지 아니하고 히브리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정체성에 대해서 아마 어렸을 때부터 유모로서 그 요게벳이 그 아이에게 가르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이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끊임없이 그 아이에게 가르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비록 신부는요 애굽의 왕자였지만 그는요 정체성은 누구라고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그가 잊지 않도록 어렸을 때부터 요게벳이 그에게 가르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장성한 후에 시간적으로 흐르면 한 40년 후에 이 모세가 이 히브리 사람들을 가리켜 나의 형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그 어렸을 때의 유모의 가르침, 요게벳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인으로서의 삶의 정체성이 그에게 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형제자매라는 것.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세는 어렸을 때 유모인 이 요게벳, 어머니인 요게벳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듣고 세상이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나의 정체성은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히브리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가 잊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가정에서 무엇을 가르침 받아야 될까요? 애굽의 왕자로서 내가 누려야 될 것을, 그리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모습들을 기대하며 우리가 그것을 가르치고, 너는 왕이 될 상이니 너는 왕자로서 그 나머지 왕들을 다 물리치고 네가 바로의 애굽의 왕이 되어 이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가르치시겠습니까? 교회에서요? 교회에서는 당연한 문화인 거예요. 이 문화를 가정에서도 들고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 저희 아이들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가르치지 않아도 그 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예배드리고 어디 가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문화 속에 있어요. 교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아닌 다른 성도님들의 아이들은 세상의 문화 속에 빠져 있을 때가 더 많아요. 왜냐면 저는 어쨌든 직업적으로 목회자라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이 비슷비슷한 무리라는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하고 데리고 가면 다 비슷한 무리 속에서 있기에 이 문화가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다른 문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가운데 이 문화가 아닌 문화들은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화 속에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문화,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게 뭘까요? 아이야,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가정에서 어떻게 알아? 가르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가르침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줘야 돼요. 만약에 내가 지식이 없어요, 성경 지식이 없어요, 그러면 가르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그때 뭐 해야 되냐? 기도하면 돼요. 우리 엄마는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우리 엄마는 왜 기도할까? 애들아, 너네 엄마들 기도하니? 네. 많이 하죠. 네, 그런 여러 가지 부류가 있어요. 너네 잘 때 다 하셔. 너네 잘 때 안 보여서 그렇지.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정체성을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키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거. 지금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가리켜 유미야, 뭐라고 해? 나의 형제라고 얘기하는 거야. 가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있어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연사할게요. 옆 사람을 보고 당신과 나는
하나님 가족입니다. 당신과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우리 시작. 당신과 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네, 집에 가면 싸우면 안 싸워요? 싸워요. 네, 교회도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집에 가면 우리가 싸우듯이 교회에서도 싸우고, 그래도 우리가 집에서 싸운다고 해가지고 평생 말 안 해요? 그런 가정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회복하고 돌이키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모세는요 이렇게 자라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라나는데 한 가지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거, 모세는 히브리인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어요.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어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왕자로서 살아갔어요. 그래서 모세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 학문을 배웠어요. 왕자로서. 그가 감당해야 할, 그 공부해야 할 것들을 감당하며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모세는요, 히브리 사람들은 종이었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왕자로서요, 가진 것이 많고, 먹을 것이 많고, 누릴 것이 풍요한 삶을 누리며 살았던 게 바로 모세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체성은 있어요. 그런데 삶이 달라요. 우리 친구들이 갑자기 1, 2년에 갑자기 로또 1등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해에 따라 옛날처럼 400억이 된 거예요. 예. 통장에 400억이 찍혔어요. 뭐죠? 이거 뭐죠? 복권은요, 세금을 떼니까 200억 정도예요. 50% 떼니까 200억이 딱 통장에 찍혔어요. 통보해줬어요. 누릴 게 많아요. 그러면 내 삶의 정체성을 잃어버릴까 안 잃어버릴까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정체성을 잃어버릴 것 같아 안 잃어버릴 것 같아요? 전용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날마다 추울 때는 저 전용기를 타고 따뜻한 해변을 갈 수 있고요. 추울 때는요 해변을 가고, 더울 때는요 시원한 바다를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200만 원, 200억이면 돼요.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살아가기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요 그런 삶인데 그는 잊지 않았어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지만 그의 정체성,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기에 지금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봅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그가 바라보고 있어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가 부족함이 가득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아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형제를 바라본다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그것에 기뻐하며 세상과 상관없이 나만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돕고자 하는 마음, 나의 형제들에게 나의 것을 나눠주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는 것이 형제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모세는 이렇게 성장하였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 어느 날이 되었어요. 애국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요 때렸어요. 예를 들어 수영이가 학교에서 누군가에게 맞았어요. 그것을 예성이가 딱 봤어요. 그래 예성이는 아이고 우리 수영이 맞는구나, 내가 그냥 가야 되겠다 이러고 갈까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때릴 수 있어요. 왜요? 일단 나는 6학년이 됐어. 쟤는 4학년이야. 나는 키가 커. 쟤는 키가 작아. 내가 때릴 수 있을 것 같아. 내 동생을 위해서. 지금 모세가 그런 거예요. 애국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린 것을 보고 지금 모세가 화가 나 애국 사람을 쳤는데 애국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죽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죽는 상황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그를 묻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지나가다 보니까 예성이가 지나가는데 수영이랑 주원이랑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예성이가 그러죠. 야, 니네들 싸우지 마. 야, 쟤네는 저런데요. 동생들이 싸우면 어떡해요? 야, 너네 잘 싸우다 이겨라.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싸우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야, 너네들 같은 형제인데 왜 싸워? 야, 형제인데 왜 싸워? 수영이가 남자였어. 서로 사람이어야 될 형제인데 왜 싸워? 이렇게 얘기할 때
먼저 잘못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얘들아, 내 얘기 들어. 그만 얘기해도 될 것 같아. 미안하다. 니네들 얘기는 안 할게. 잘못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너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너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모세가 잘못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때, 그 잘못한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잘못한 사람인지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읽은 사람이 잘못한 사람이에요.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미 칼로 되었다. 네. 모세는요, 일단은 생각해야 돼요.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을 바라보면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형제.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들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저께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내가 도와줄 형제가 맞았어요. 그래서 내가 때린 사람을 때리니 그가 죽었어요. 맞죠? 그리고 내가 맡아줘야 돼, 내가 보살펴줘야 될 형제 두 명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둘이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말리고 있을 때 그 형제들이 그래, 너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싸우지 않을게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우리의 재판관이냐? 너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 거냐? 잘 봐요. 모세가 어저께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아무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묻었어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사람들이 알므로 인하여 모세의 마음 가운데 한 마음이 생깁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두려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그에게 생겼어요. 왜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까? 애굽의 왕이 이 사실을 알면 모세는 어떻게 돼요? 죽임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애굽의 왕이 바로가 이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찾고자 해요. 찾어요. 어떻게 될까요? 잡히면 죽임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 땅으로 도망친다라는 거예요. 우리 돌아옵니다. 모세가 잘못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사람을 쳐 죽인 건 잘못했어요. 근데 동기는 어떻습니까? 잘한 거죠. 나의 형제를 지켜주고자, 그를 지켜주고자 그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 돼 있어요? 도망치는 도망자가 되었어요. 사실 히브리 사람을 내가 생각하지 않고 나는 애굽의 왕자로서 살아간다면 이런 사건은 일어나지 않아요. 도망치는 신세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히브리인들을 도와주고자, 그들을 종호에서부터 구원하고자 그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그들을 도와주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죽임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건진받아 왕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모세가 애굽의 왕자일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모세를 애굽의 왕자로 삼는 거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의 여정이 애굽의 왕자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애굽의 왕자로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 히브리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도와주고 그들을 종살이해서 건진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행동했는데 결국 어떤 신세가 되었다? 도망치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돌아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나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누구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미래를 꿈꾸며 가꾸고자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성공은 누구 손에 달려 있을까요? 나의 손에 달려 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무엇을 가지려고 할까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스펙인 것 같아요.
스펙을 쌓고 무언가를 행하고 스펙이 무언가를 뭐예요? 자격증, 좋은 학교 이런 것들을 통하여 내가 뭔가를 계속 쌓으며 살아가는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의 상황은 항상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이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 삶 앞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지만 이겨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놓여지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가장 제일 많이 하는 거 초등학교 학생들이 되니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 유치원 때가 좋아. 하온아 너 어린이집 가는 게 좋아. 초등학교 가면 뭐예요? 공부하니까 어린이집이 좋아. 6학년 친구는 4학년 친구에게 뭐 하니까 4학년 때가 좋아. 왜? 6학년 때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리고 우리 수영이가 우리 주원이를 바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1학년 때가 좋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3학년이 되면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 이래 우리 주원이가 열받아서 사원이를 바라보며 얘기하죠. 학교면 어려워, 하우나. 그냥 어린이집이 있을 때가 제일 좋아. 뭔가를 우리가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내가 뭔가를 이겨낸 것이라 생각하지만 항상 돌이켜보면 예전이 좋았다. 왜요? 나의 힘으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네, 중학교 친구들은 초등학교가 좋을 거고 어른들은 청년 때가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환경과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계속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삶이 그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세 가운데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요.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는 방법, 예지야, 무엇일까요? 다이의 눈을 바라보며 지그시 쳐다보며 노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신 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신 분, 읽으셔야 돼요. 뭐를요? 성경을요. 예. 그리고 그 성경, 그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을 알고 싶으신 분,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성경을 통해 알았어. 그러면 그 삶 가운데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순종. 어떻게 하셨어요? 예. 정답이세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는 분명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모세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얘들아, 이제 다 끝났어. 너무 힘들지?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뽑히는 날이 있을 거야. 준혁이 한 번만 봐보세요. 와, 봤죠? 잘생겼다. 네, 도영이 한번 봐보세요. 식사인데. 네,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적어보시면 돼요.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사건을 통해서, 우물가의 사건을 통해서 결혼을 합니다. 사포라와 결혼을 하죠. 그리고 아들을 낳아요. 아들의 이름은요, 세 글자, 게르, 파, 아니요, 사, 비슷한데, 셋, 게르만 쪽 아니고요. 게르셋, 게르손, 오! 손 아니고요. 게르소, 게르소 아니고요. 게르손 아니고요. 게르사, 게르사. 게르소. 뜻은요? 왔어. 네. 게르손의 뜻은 뭐냐고요? 한국에서의 나그네. 이제 모세가 애굽에서 이제 미디안 땅으로 와가지고 자기의 삶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드디어 알았어요. 자기의 삶은 나그네라는 것을 그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가 나그네라는 것을 깨달을 그때에 애굽에서는 큰 사건이 일어나요. 바로의 왕이요, 죽어요. 바로의 왕은 죽는데 히브리 사람들은요, 여전히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마지막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무엇을 할까요?
히브리 사람,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자손인 이 히브리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민족을 포기하고자 할 그때 마지막으로 행했던 거. 에? 예배? 탄식이었어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탄식이었어요.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이요. 너의 배에 그 마음을 적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지치고 어렵고 이겨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탄식했어요. 마지막이에요. 탄식했어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했던 것이 하나님께 탄식하였다. 그 탄식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믿음의 조상들과의 약속을 기억하사 어떻게요? 그들을 돌보시고자, 그들을 인도하시고자 택하셨다, 선택하셨다,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분명 탄식했어요. 슬퍼하며 더 이상 살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낙심하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기도를 들으실 때 그들의 삶에 이제 변화가 시작될 것인데, 그들의 삶이 반전될 것인데, 누구를 통해서? 나그네 모세를 통해서. 주인된 모세가 아닌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는 주인공인 그 자신감이 있던 모세가 아닌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 세상에 내가 타국의 나그네처럼 살아갈 뿐이라고, 자신의 것이 없다라고 고백한 이 나그네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나의 한계를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일하십니다. 네, 그것이 3장부터 시작되는 출애굽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동일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의 삶에 내가 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열심히 노력하면 내 삶이 성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할 필요도 없어요. 나의 삶의 주인은 나예요. 이렇게 교만한 삶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까요? 아니요. 그와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누굽니까? 나의 한계를 깨닫고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될 수 없다는 한계를 깨닫고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네, 잘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을 가운데 있어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주인 되었고 내가 무언가를 할 것 같고 나의 계획 가운데 나의 미래를 내가 무언가를 바꿀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결단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할 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예배 드릴 때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그리고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며 내가 하고 싶은 것들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이 빨리 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계시겠어요? 어떤 삶을 살고자 하십니까? 우리 모두 선택해야 돼요. 신앙은 선택인 거예요. 저 두 길밖에 없어요. A냐 B냐, 믿음이냐 아니냐. A, 네. B, C, D. E, F, G, H, 귀엽죠? I. 저 아이들 가운데 모세와 같은,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요, 모세와 같은 시련과 환란이 있다면 하나님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갈까요? 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 주님과 동행하는 거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될 수 없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때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주인됨을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주인됨을 내려놓는 그 순간 나의 삶에 내가 나그네이고 예수님께서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을 통하여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주에는 공부하러 가야 돼서요. 다음 주에는 제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 목사님 오시면 잘 설교 듣고 제가 저번에 설교할 때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휴가 나면 학생들에게 다른 선생님 장사 오실 때 뭐라고 한다고요? 야 너네 장난치지 마라. 야 니네 잘라도 알아. 이렇게 말하듯이 다음 주에는 더욱더 크게 하나님께 기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어떤 기도할 거냐면 하나님 나의 삶에 나의 힘과 능력을 내려놓길 소망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에게 꿈을 주시는 주님 또한 그 꿈을 이루어가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너무 어려웠죠? 다시 할게요.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데 내가 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도 너무 어렵죠. 우리 친구들에게 조용하고 어렸어요. 우리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때 아침마다 큐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내가 깨닫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침에